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 황충의 임금이 바로 무적행의 사자 사단임을,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자요, 파괴자요, 살인자란 오명이 붙은 더러운 영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주님 재림하시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이 지구에 감금당해서 장래,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심판하신 일에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이 더러운 영이 장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미리 예고하였지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그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키고 세계를 황무케 하는 자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긴다 하고 까불던 이 사단이 장래 하늘 보좌에서 지구를 쫓겨나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키고 결국은 세계를 황무케 하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져 멸망할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땅, 열국, 세계, 성읍, 이것은 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를 칭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과연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 9장, 계시록 20장에서 예고한 대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멸망자, 살인자, 파괴자란 이름값을 다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고 천년 왕국에 지나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미혹당한 자들을 충신히 걸러내는 데 쓰임받고 불못으로 던져지지요.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을 대적한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충실하게 걸러내게 하는 작업을 시키신 후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기 전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지구로 오가며 이 세상 임금이란 공식 직함을 가지고 정죄하는 특권을 아주 오래 누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할 것을 얻지 못하고 그의 쫄개들과 함께 지구로 쫓겨나갔지요. 그러니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하는데, 문제는 사단은 이렇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런 사단의 현황을 성도님들이 얼마큼 잘 아시고 계신지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더러운 것에 의해서 가라지가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멸망자, 살인자, 파괴자란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인가 촉각을 세우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 부부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아담이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했는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고 명령하신 순간부터 만약 이들이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으면 사단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물으셨고, 그 다음 연이어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그들 내외가 불순종해서 먹었다면 사단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음을 고하고 하나님께는 참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벗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고하여 두려움을 느끼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죄진 자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그 다음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아벨 것은 연락하셨는데 가인 것은 퇴짜를 놓으시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처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것을 보니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멸망자, 살인자, 파괴자인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그들의 죄성을 어떻게 일일이 참수하는지 여러분과 저 한 번도 심각히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사도 요한은 사단 마귀를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였다고 제시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밤낮 쉬지 않고 참수하는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참수했을 사단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마귀를 멸하러 오셨나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사단은 어떻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였는지요. 십자가 공로 이전에 사단은 하나님 보좌 앞과 지구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욥 같은 자라면 내가 아무리 참소하려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셔서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사단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파괴자로서 살인자로서 멸망자로서 자기 힘을 다해서 욥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제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단은 그의 생명까지도 죽였을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자녀뿐만 아니라 욥의 소유된 모든 것, 하다못해 그의 종들까지 다 죽이고 파괴시켰습니다. 사단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그 멀리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까지 역사해서 욥에게 상처를 입혔고 사랑하는 아내 입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남편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지요. 이렇게 사단은 부지런히 자기 이름인 살인자, 멸망자, 파괴자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으며 큰 날의 심판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느냐는 그런 내용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단을 하나님 나라 청소부로 세우셨습니다. 불순종한 자녀들은 이 더러운 영으로 관리케 하신 것이지요. 때문에 이 사단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적으로 죄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생각해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해서 형 에서의 장자복을 탈취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누구에게 붙이셨는가? 더 큰 도적인 외삼촌 라반에게 붙이셨지요. 라반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속임을 당하며 속였던 형 에서에 대해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시지요.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을 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았지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뿌리에서 주시는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행치 아니하고 율법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가난한 아주 단호하십니다.
죄를 지었어? 그것을 내 손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숨을 수 있다 생각해? 아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2절 3절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죄진 자들의 그 행위를 감찰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이 숨김을 얻지 못하고 은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뱀은 사단이요. 사단의 수하에 있는 거짓 목자입니다. 죄를 진 자들을 찾아내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죄를 진 자들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사단의 관리하에 들어가 사단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시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 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이기 때문에 뱀을 보내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요.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기 때문에 뱀을 명하여 물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때입니다.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알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적인 때의 증세는 사람들이 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요. 남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 아는 것.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는 세상 질서가 모두 무너진다는 거지요. 돈을 사랑할 것이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재물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둘 중 하나만 택하라 하실 만큼 재물을 사단과 동일하게 취급하셨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얼마나 두려운 단어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역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이 대세가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최초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질 뿐이 없다는 거지요. 도덕과 윤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정, 정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세대에서 나타날 무서운 종말의 증세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며 이거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리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성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사단 마귀가 버려놓은 마귀의 일들입니다. 인간이라면 결코 놓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단 마귀의 놀라운 파괴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오직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만 살 수 있다 하십니다. 부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